할렐루야. 오늘 수요 말씀 읽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 출애굽기 13장 20절로 21절 합독하십니다. 아멘. 20절,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요, 특히 창세기를 보시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란 말을 계속 반복하죠.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몇째 날 그러죠. 그 주님은 항상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희망을, 비전을 선포하시고 희망을 선포하시고요. 그래서 주님 재림 때에 가까울 때도 분명히 세상적으로는 이 영적 흑암의 세력이 극도로 활동할 때, 그때도 주님이 뭘 말씀하시냐니까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아멘,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 낮이 가까웠던 것은 소망이죠. 영적 낮이겠죠. 할렐루야. 영광의 때를 말하겠죠. 그때가 언제냐? 주님이 이제 천사장 나팔과 함께 재림하실 때가 뜹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 직전은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밤이 됩니다. 우리 말하잖아요, 여명이라고. 이 어둠이 가장 깊은 곳이 언제냐? 해가 뜰 직전에 가장 어둡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 강렬하게 대별되는 곳이죠.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해서 그건 주로 이제 그들의 주로 이제 생활 터전이 이제 람세스에서 주로 이제 살았잖아요. 거기서 목축을 하면서 이제 출애굽하는데,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는 그냥 곧장 그러면 성인의 걸음으로 일주일이 안 되는 그 거리입니다. 해안길로 쭉 따라 올라간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해안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트십니다. 왜냐, 해안길을 따라가자면 해안길 그걸로 블레셋 군대가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전쟁을 잘하는 호전의 민족이 나타나면 다 뿔뿔이 흩어지를 아시고 일부러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제 광야로 트십니다. 이 출애굽기 13장 10절에 그 말씀하시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하므로 광야의 홍해길로 트십니다. 이 광야 홍해길은 아마 제 생각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해안길로 가면 아마 굉장히 좁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또 의도가 있어서 광야로 트시는데, 이 광야라는 것은 말 그대로 광야되는 광야, 영어로 와일드니스, 그죠? 사막을 연상하는 사막, 풀도 없고 물도 없는 그런 메마른 땅 사막, 낮에는 불볕도 있고 밤에는 추위가 있는 그런 사막, 뱀과 정갈이 있는 그 사막, 할렐루야. 그런 곳을 주님이 틀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보통 이렇게 TV나 영화에 나오잖아요. 이 사막길은 바람이 확 불면 모래가 움직여가지고 모래가 길을 덮어버리죠. 언제는 이 모래 언덕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길은요,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잊어버립니다. 모릅니다. 그냥 넓어. 그냥 그 모래 기둥이 막 언덕이 막 옮겨 다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은 금방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길을 내며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의 길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은 내 길에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므로 그 길을 내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함으로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자마자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그들과 함께함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매, 그죠? 앞에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우리 계속 걸어갈 때 그들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서 밤낮으로 계속 가게 마신단 말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냐므로 그 성령께서 앞서 가시며, 할렐루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밤과 낮과 계속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 엄청난 200에서 300만, 500만까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그 백성들을 구름으로 둘러싸임받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함으로 쫙 간단 말이죠. 이렇게. 그리 그들은 광야를 출발할 때부터 뭐라고? 이미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30세가 되어 이제 하늘 아버지 일을 시작하십니다. 구약에도요, 제사상의 일을 시작할 때가 나이 30이면 시작하거든요. 예수님도 대제사상이 있잖아요.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시작할 때 나이 30이 되어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 권능을 받으시고 이제 갈릴리에 돌아가서 처음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4장 1절 보니까 이 광야로 내모심을 당한단 말이죠. 성령으로 말이죠. 성령의 이제 내모심 당함으로 광야에 시험 받는 자에게 시험을 받으러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러므로 가십니다. 우리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 할렐루야. 그 광야가 뭐냐? 시험하는 자, 마귀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주님이 광야를 갔자면 영적으로 쓰는 영적 광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못하라 하므로, 엄부의 권세가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 아시겠죠? 그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광야 간 그 광야를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그 자연 세계를 가지고 피조 세계 가지고 영적 광야를 설명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 못합니다. 누구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지 않으면 갈 수가 없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실 때 그 본을 이미 보이셔서 그 일을 따라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첫 사역이 뭡니까? 첫 번째 사역이 광야로 내 보내심을 받아 그 시험을 한 자, 시험을 받는 자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시험하는 자마다 뭐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놓고 광야로 내모셔서 성령을 그들 앞에 가게 하실 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줍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 할렐루야,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바꿔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라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광야로 인도하실 때 뭘 훈련시키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지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없잖아요. 옷을 입을 공장도, 신을 만들 공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며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물로. 그러니까 이 발이 부르지 않으니까 신발을 신고 있는 거예요. 옷이 헤어지지 않으니까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정이 없는데 나이가 들수록 40년 같으면 나이가 다 키가 크고 하잖아요. 근데 이 어린애이면 장성한 어른이 되고 말이죠. 노인이면 더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옷이 크게 다 변할 거 아닙니까? 신발도.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옷을 늘리시고 신발을 그렇게 하십니다. 신발이 딸자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강권적인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식은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야 40년 동안 옷을 어떻게 입냐, 몸이 자꾸 크고 성장하는데 옷을 입을 수 있냐,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 역사를 맛을 못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 초자연적 삶을 맛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Supernatural life가 된다. Supernatural life. Extraordinary life라고 그래요. 그래 이 비범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경험했잖아요. 실제로 경험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즉 현재의 신약의 그 그림자인 그들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지금은 더 확실하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적 원리가 똑같다고요. 어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 성령을 보내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남습니다. 아멘. 가라 할 때 가고 서라면 서면 살아남습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그 진영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벗어나면 죽어버립니다. 왜? 그 낮에 뜨거운 햇빛에 살아남을 자가 있습니까? 밤의 추위에 견딜 자가 있습니까? 불병과 정갈에 피할 길이 있습니까? 그냥 죽음만 기다립니다. 아멘. 죽음만 기다리는 것이. 그러니까 그 바깥은 안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바깥은 죽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자기가 살아가려면 살아남으려면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와야 삽니다. 아멘 합시다. 근데 이 영적 광야가요 언제 가장 힘들어지느냐? 주님 재림 직전에 밤이 가장 깊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적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영적 광야를 이미 영적으로 설명하셨잖아요. 그 너희들 광야를 걸어갈 테인데 그는 시험한 자가 있으니 말씀을 주더니 이기라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영적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산의 가장 광야의 가장 혹독한 시험과 혹독한 환경은 언제 오느냐? 재림 직전에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광야 삶 가운데 이미 여러분 보세요. 벌써 이 팬데믹이요 뭐 1, 2년 전만 하더라도 팬데믹이 상상했습니까? 안 그래요? 유럽에 이 패스트가 균이 돌아도 끝났잖아요. 근데 이 팬데믹 이제는 끝날 기미가 없습니다. 점점 새로운 변이를 통하여 점점 더 그 세력을 확장해 갑니다. 지금 또 새로운 변이가 또 생겼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 상상할 수 있는 질병이 계속 연이어 나타나고 더 강해집니다. 그는 무슨 말씀이었느냐? 마태복음 24장 주님이 이미 예언처럼 주님의 진노, 이 주님 재림의 직전에 있을 그 환란을 설명합니다. 그때는 전쟁과 기근과 이 흑병, 다시 말하면 역병들이 영어로 플라그, 역병이 점점점 강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건 재난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진노의 둘째, 세 번째 인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지금 곧 이제 팬데믹이 더 강하게 올 텐데요. 이상할 거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예언한 대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고 말이죠. 이 질병과 가난과 죽음과 전쟁과 기근이 막 오면 아멘. 이거는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 아멘 합시다. 이 뒤에 다 사단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막 몰려오면 무슨 수로 여러분 피해서 이겨나가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주님은 이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할 길을 주시는데 피할 길을 주신 이가 누구면 주님이 주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합시다. 그 불뱀이 나오고 말이죠. 불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한 위기에 있는 그 상황에도 주님이 인도한다라고 불뱀을 피하고 주님이 안전한 길로 가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주님의 해변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그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걸 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피하게 주실 때 가만히 앉아서 뒷짐지고 있는 거 있어서 피할 길을 주는 게 아니고, 아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피할 길을 받는 겁니다. 이 고린도서 10장 13절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아멘,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해 하시는데,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데 피할 길을 내시면 인지해야 되잖아요. 항해가 힘드니 일로 가라 라고 말씀할 거 아닙니까? 그 말씀 따라가잖아요. 왜? 요한복음 10장 보니까 양은 목자 소리는 듣게 되기 때문에,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난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의 인도한 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성령으로 인도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한 받을 때 그때 피할 길을 주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다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뒷짐 닥치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모르고 알아서 하나님 환경 열어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뭘 말씀하시냐, 너희가 예민하게 성령 인도함 받으라고 말합니다. 성령 인도함 받아라. 아멘. 성령 인도함 받아라. 성령 인도함 받으면 그게 그때 주님이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가는 그게 피할 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를 인도할 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가잖아요. 안 그래요? 만약 그를 따라가더라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이 성령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했다고. 광야가 얼마나 넓습니까? 갈 길이 안 보이잖아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인도를 놓치면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초 분초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삶이었습니다. 매 순간순간. 여러분 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느끼십니까?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까? 우리는 그런 개념이 너무 약합니다. 주님 재림 전에 이제 영이 이제 마귀인데 여인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게 계시록 12장입니다. 아멘 합시다. 12장이고 그 핍박할 때 계시록 13장에 땅의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이제 극도로 핍박하며 666 표 이야기 그때 나옵니다. 그때 이 땅에서 바다에서 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땅에서 오는 짐승은 거짓 선자 이야기인데 그들이 나중에 아마게돈 전쟁을 일으키죠. 근데 그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니까 성령으로 인도함 받도록 명령하십니다. 계시록 12장 12절부터 보시면요, 이런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므로 이 바다와 땅에 있는 자들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땅과 바다는 영적 세계의 음부 세계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음부에 살지 않고 영적으로 영광 중에 삽니다. 영적으로 그의 나라 안에 삽니다. 영적으로 주님 안에 삽니다. 아멘 합시다. 그걸 보고 하늘과 그 가운데 가는 자다. 하늘과 그 가운데 가는 자가 우리 교회들 성령으로 인도함받는 사람 말합니다. 그들은 즐거워합니다. 왜? 즐거운 이유가 뭐냐? 우린 절대 보호를 받으니까. 아멘. 피할 길 주실 거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걱정하지 말고 그분의 인도함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 받으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아멘 합시다.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성령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로 지나갈 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밤낮으로 인도받게 한 것과 똑같은 원리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매 순간순간의 인생의 광야 길을 가도록 만들었고 매 순간순간 주의 말씀쯤으로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되어 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끝까지 성령의 인도 안 받고 성령의 양육 받으라는 말씀이 주님 재림 직전에 대환란 가운데 말씀을 똑같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계시록 12장 14절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14절 보니까 그냥 두세요. 12장 14절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하므로. 아멘.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은 이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즐거워하는 이유를 여기 나와 있어요.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요, 출애굽기 19장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에 나올 때 그 독수리 날개 위에 얹혀서 왔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독수리 날개를 줍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보시면요, 에스겔 1장과 10장 보시면 내 생물이 나죠. 내 생물이 뭐냐? 내 생물이 뭐냐? 내 생물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전가하도록 하나님의 신성을 전가할 자의 입장인데, 그 신성의 전가할 자의 모습을 어떻게 말하느냐? 그 내 생물의 영적 특성으로 설명합니다. 거기 보면 이 앞선 얼굴, 앞쪽은 사람 얼굴이고 뒤쪽은 독수리와 또 좌우는 소와 그 다음에 사자의 모습인데, 특히 그 몸이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발은 황소의 발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건 성도 교회가 가진 영적 속성을, 교회가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지녀야 할 영적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완성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뭡니까? 독수리 날개를 주신다고 우리가. 그건 뭡니까?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속성을 가져야 할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난단 말이죠. 이 교회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인 것처럼 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에 비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처럼 그렇게 비상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지느냐? 성령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한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성령으로 양육을 받았어요. 그게 뭡니까? 마지막 피난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독수리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곳에 뱀의 낯을 피하여. 구약 때 보시면 그 뜨거운 더위를 피하고 밤의 추위를 피하고 뱀과 정갈을 피하는 그곳. 아멘. 그걸 피하기를 치는 그곳. 아멘.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성령의 양육받음으로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사단의 방해와 사단의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양육시키고 교육시켜 나가십니다. 그래 우리는 뭡니까? 사단의 핍박과 사단의 사단이 하는 모든 방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단을 이기게 되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성령으로 매 순간 성령으로 양육받으며 나아갈 때 승리하도록 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매 순간 걸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에 40년 우리의 삶은 뭐냐? 매 순간순간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도록 훈련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게 되면요, 구원받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잖아요. 근데 그 영생은 그냥 생명이 없다가 생명을 부여받는 그것을 마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생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님이 영생을 정의했잖아요. 영생이라 하면 뭐라고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과 아버지를 깊이 알아간다, 경험하는 거죠. 그런 깊은 관계 생성 경험 아닙니까? 그래 아버지와 예수와 그것을 성령으로 하나 되어 계속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통할 때 성령과 말씀으로 계속해서 따라가와 계속 깊은 관계를 맺는 것과 똑같은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생은, 우리의 광야의 삶은 영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를 깊이 알고 누리는 삶이 영생의 삶인데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그래 이 영생 삶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밤과 낮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래 애워싸움을 받았잖아요. 애워싸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장막이죠. 큰 장막 안에, 장막 안에 있잖아요. 장막 안에 있으니까 보호받지 않습니까? 장막 안에 있으니까 먹을 것을 공급받죠. 아멘 합시다. 어디서 모든 거 다 보호받고 어디서 해결되잖아요.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 이 장막 바깥은 지옥 같은 환경이지만 장막 안 뭡니까? 천국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이 지옥 같아 하더라도 주님의 임재, 주님의 동이 된 자에게는 천국 같은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구약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아멘 합시다. 그게 우리의 삶의 영적 하나의 영적 원리를 제공한 거 아닙니까? 아멘 합시다. 그래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은요, 피할 길을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시느냐 하면은 매 순간 성령께서 말씀으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신 그 피할 길을 내가 듣고 인도해야 그 말씀을 따라갈 거 아닙니까? 아멘 합시다. 성령 인도 맞는 게 아닙니까? 매 순간. 그러니까 요셉이요, 우리 요셉 이야기를 하자는데 요셉도 상황적으로 힘들죠. 말 그대로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노예가 그를 기다렸었고, 억울함이 그를 기다렸었고, 아멘 합시다. 이 감옥이 그를 기다렸었고, 아멘 합시다. 바로왕이 이제 눈을 뜨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뭡니까? 그 지옥 같은 곳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잖아요. 아멘. 그 살아갔단 말이죠. 그 매 순간 이 요셉은 꿈을 꾸므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며 살아가니까 그 어떤 환경도 다 바꾸었습니다. 전화위복을 시켜버렸습니다. 그게 요셉의 삶이요, 우리의 삶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의 삶이고 주님 직전에 우리가 살아갈 이 피난처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매 순간 철저한 영적 훈련을 받아야만이 받는 자만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야 그때야 끝이 오기 때문에 그 끝이 주님 재림이잖아요. 주님 직전에 그 환경이 지옥 같은 그 영적으로 그 힘든 그 광야길을 가면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정의는 성령으로 주문으로 권능으로 정인되는데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 무슨 수로 정인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그 정인된 삶이거든. 정인된 삶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정인된 삶을 3월에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이 영적 광념을 인식한 사람은 매 순간이 영적 그 전팀을 인식한 사람은 아멘 합시다. 그런 사람만이 성령으로 예민하게 몸부치고 성의 인도함 받으려 예민해지고 성에서 매 순간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런 삶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마지막 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어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성령 역사하심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 천국, 할렐루야, 천국의 삶을 나타내고 또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할렐루야, 그 넘어 천왕국을 준비하는 자로서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2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말씀을 들음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 주인공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성령으로 인도받는 3대 시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